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중심이 다른 믿음의 3단계와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순히 악이 없는 믿음의 4단계 초입보다는 더 온전한 선의 열매가 마음에 맺힌 경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의 4단계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단계요, 마음의 죄악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되어 범사에 축복받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말과 같은데, 깨끗한 마음의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영적인 내용물이 아직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4단계에 이르면 마음에 남은 죄악은 없지만 육의 흔적은 남아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육의 흔적까지도 벗어버리고 진리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4단계 초입과 믿음의 3단계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3단계 마렵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매사에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자 강요하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힘들거나 불편하게 느낀다 해도 자신의 유익에 맞는 것,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4단계에서는 이런 악한 마음은 없습니다. 설령 아랫사람에게 일을 맡기고도 자꾸 간섭하며 상대를 강권적으로 주관하려 한다 해도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진리대로 행하기 원하는 것뿐이지요. 이럴 때 만약 아랫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순종한다 해도 상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에 대해서 감정을 갖거나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3단계 만렵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와 사심으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의 중심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과 행함이 다 악하다고 하시지만 후자는 아직 온전하지 못할 뿐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신이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덕스럽게 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고요. 사랑, 온유, 화평,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영적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읽을게요. 어떤 일을 한번 맡겨 놓았을 때 전폭적으로 담당자에게 맡기고 믿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으며 또 마음에 맞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 해도 도중에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간섭하면 결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자신의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나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꾼들로 인해서 실수가 나오면 그 결과는 또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일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마음에 악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 온유, 화평, 양성, 오래 참음, 절제,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마음의 악을 다 버리지도 못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적 의로 행하면서도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악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녕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고려하여 편안하게 섬겨주는가? 범사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요동함이나 감정이 없고 설령 악으로 대하는 상대에 대해서도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가? 깊은 마음에서부터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나보다 남을 잘 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렇다거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하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4단계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서 깨끗한 마음그릇을 준비했다 해도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영의 내용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내용물을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심히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풀과 물을 놓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롯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시비를 가리고자 할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3단계 만렙쯤 된다면 진리를 잘 알기에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겉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서로 갈라지자고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악이 없으니 상대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갈라져야 하겠다.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 편에서 갈 바를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능히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는 이미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므로 먼저 선택한다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자칫하면 판단 정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이 생겨서 롯을 떠나 보내는구나. 자기 욕심을 따라 좋은 것을 택하고 상대에게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단계 만렙의 사람이나 4단계 초입의 사람을 드러난 행위로만 볼 때는 서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고 더구나 영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은 육의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자신이 영으로 들어와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의 행함만을 보고 육의 한계 속에서 선악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악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이나 서운함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욱 선한 마음으로 롯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했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롯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며 롯이 좋은 땅을 먼저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갖지 않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이지요. 믿음의 4단계에서도 영적인 열매들로 더 많이 채워진 만큼 입술의 말과 행동이 더 덕스럽고 감동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영의 내용물이 50%, 80% 채워지고 마침내 100% 채워질 때
온전히 진리로 채워진 온영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하여 둘 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믿음의 4단계라 해도 아직 초입에 있을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이 원하는 쪽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들이 마음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게 되므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마음에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가 있게 되므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언기도가 한 10분 안쪽으로 한 걸 이제 올립니다. 근데 주로 방언기도 할 때 저는 항상 국회의사당 바라봅니다. 국회의사당. 제 앞에 눈앞에 국회의사당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지붕같이 동그란 게 있죠. 문들아 열려라 뭐 그런 표현이 있지요. 국회의사. 그게 꼭지점이거든요. 거기가 꼭지점. 삼각형에도 위에 꼭지점이 있죠. 그리고 원을 그려도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꼭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므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근래는 그래요. 요 근래는 국회의사당 꼭 그 앞 의사당을 보고 이제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외 이제 말은 야외를 하죠. 그러나 저는 야외야 하면서 국회의사당을 이제 앞에 이미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뜻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어. 천사들 부리는 영이잖아요. 이제 그럼 야외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받으시고 그 받으면 천사들 알아서 다다닥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 왜냐면 저가 지금까지 쭉 했을 때 제 삶도 그랬고 모든 것도 그렇고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예를 들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오랜 세월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요.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에 사울이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장 4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면서 당장 사울을 죽이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해도 다윗은 그보다 더 온전한 선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섬기던 왕이요 한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아무리 악인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해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마음의 영적인 내용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따라 단지 악이 없는 차원에서부터 온전한 선의 차원으로 점점 근접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4단계 초입에서도 사람마다 더 많이 채워진 분야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이 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의 열매는 적게 맺혔으나 희생과 섬긴 충성이 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열매들만 실하게 맺혀 있거나 때때로 온영에 가깝게 행한다고 해서 믿음의 5단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4단계에도 연단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계속 변화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의 사랑과 팔복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 등 진리의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혀서 풍성해질 때
비로소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온 영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는 말씀대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교통함으로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며 범사에 오직 선으로 바라보니 오해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으며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오직 선으로 바라보며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비밀한 것들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